오늘은 다시 신의 산에 서다, 다시 신의 산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신의 산 언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의 산의 언약이요,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모세가 이제 신의 산에 두 번째 서는 것입니다. 이게요, 한 사이클을 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의 산에 설 때가 있고 또 두 번째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서게 될 때에는요, 한 사이클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 앞에 섰을 때, 그때는 호렙산이라고 불렀죠.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사실 좀 얼떨결이었죠. 너가 가서 백성을 건져야 된다 그랬더니 못한다 그러고 모세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물었었습니다. 나를 보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함께해서 이제 200만 명의 백성들이 이 산에서 다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두 번째 선 것은, 이제 신의 산에 서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긴가민가 했던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니까 진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요 신의 산에 두 번째 서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초신자일 때는요 우리도 긴가민가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내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요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 그게 신의 산에 두 번째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의 산에 두 번째 서는 순간이 항상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사이클을 다 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비전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일단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작은 일에 충성해서요 한 사이클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는 과정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일단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킨다는 것은 순종이죠.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인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딱 지금 모세가요 이 과정을 겪은 겁니다. 한 사이클을 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신의 광야라는 말이요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신의 광야, 신의 광야, 그 광야. 이 그 광야도 원문을 보시면 똑같이 신의 광야입니다. 여기서 느낌은요 드디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다시 신의 산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과정 가운데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요, 텅 빈 곳, 아득한 곳. 그러니까 인생이요, 맨날 똑같아 보입니다. 삶의 고난, 어려움이 있는데 광야는 걸어봐야 계속 광야죠. 가봐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없는 순종, 우리가 때로는요, 무의미해 보이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단축시켜 주시거나 생략시켜 달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생 가운데요, 느려 보이고 더딘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인내와 기다림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 되게 하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요, 과정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요,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저에게 물었었습니다. 목사님, 아담은 어른으로 태어났어요? 아이로 태어났어요? 우리 성도님, 뭘로 태어났을까요? 주일학교를 졸업하신 지 오래돼서 긴가민가 하신가요? 어른으로 태어났죠?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당연히 어른으로 태어났지. 첫 번째 아담은 완성품으로 태어난 거야. 얘기를 해줬더니요, 이 아이가 되게 낙심을 합니다. 나는 아이로 태어났는데. 그래서요, 다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아이로 태어나셨어. 첫 번째 아담 어른으로 태어났더니 어떻게 됐니? 망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로 태어나서 과정의 축복을 다 겪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이로 태어나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는 속사람이 자라는 거고, 키는 외적으로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사랑받고, 이것이 과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실 때 사실은 아이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주실 때요, 열매를 주시지 않고요, 씨의 형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먹어버리면 끝나지만요, 씨는 언제든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씨는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씨는 다 그냥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씨 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 거두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씨를 잘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시면요,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다윗은 인생의 광야가 있었죠. 반면에 사울은요, 인생의 광야가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려움 가운데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야에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씨로 주신 것, 아기로 주신 것, 또 광야로 주신 것, 저는 이게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것들이 그냥 생략되고
단축되기를 원하고 또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고통 속에 방치해 놓는 것처럼 보이고 버거운 시간을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요 연단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성장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의 광야의 시간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버티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압이라는 민족이 나옵니다. 이 모압 민족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평탄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성도니까 술 만들 일은 없죠? 혹시 있으신가요? 표정들이 술 만들 일이 없는데 술 만드는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성경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술을 거른다고 그러죠. 술을 담궈놓고 난 다음에요 몇 번씩 그릇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술 가운데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일단 맛이 없고요 또 찌끼 냄새가 나가지고 술을 마실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술 거르는 걸 여러 차례 하게 되면 좋은 술이 된다. 이걸 예레미야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요 극상품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인생을요 걸러가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냄새도 없고 최고의 맛을 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 모압과 비교해서 모압은 평탄해 보이지 그런데 그 민족은 맛도 없고 냄새나는 민족이야.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과정들을 주신 것 순종해 나가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달란트 비유와 똑같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다 큰 일을 이제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의 산 앞에 서는 모습이 꼭 필요한데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은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온 것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 그걸 수행이라고 그러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불교적 세계관에서는요 수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학교에서도 뭐 수행평가 그러는데 저는 듣기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수행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우리는 수행평가 아니고요 은혜평가입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홍콩에 과학기술대학교라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명문대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현철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한국에서 의사를 하시다가요 이제 경제학자가 된 특이한 케이스인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뭐가 되는 줄 안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8알이 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운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운이 사실은 은혜이죠. 인생의 8알이요 운이다 또는 은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든 것이요. 자기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올 초에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 학생들은요,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할 일이 없답니다. 일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보니까요, 우리나라만 손재주가 좋은 줄 알았더니 인도네시아 학생들이요, 손재주가 탁월하더라고요. 뭘 되게 잘 만듭니다,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나은 게 별로 없죠. 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운. 그러니까 은혜가 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힘으로 된 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요, 은혜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8알이요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세상에 속고 있습니다. 뭐가 힘들답니다. 뭐 두렵고 불평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뭐가 힘드냐 물어보면요, 상처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정신 분석학에서 너무 많이 넘어온 건데요, 뭐 상처, 트라우마. 그래서 언제적 거냐 물어보면 한 10년 됐대요. 머리도 좋아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죠? 아니,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는 그냥 싹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들만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어떤 분을 보면 자꾸 원망하고 섭섭하다 그러고 옛날 일 들춰가면서 자꾸 비난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 그런 것들만 기억합니까?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어떤 한 사이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의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은혜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 인생 승리한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요 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100데나리온, 내가 뭐 떼이고 희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것들은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압도적인 은혜로 상처와 트라우마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이 기억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두 번째 시내산 앞에 서기 전에요, 이제 두 가지를 경험한 겁니다. 한 사이클로 이제 다 돌면서 인내로 결실한 것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은혜를 점검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요 우리 삶에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유,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이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반복했죠. 이것이 모든 것의 언약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유라는 히브리 말이 세굴라라고 합니다. 보배,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보물이라는 겁니다. 보배라는 거예요. 표정이 하나도 놀랍지 않은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화, 보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 가사를 보니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여기서 보배롭고 할 때가 세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절대로 자격지심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굴라 보배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면서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는 거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세굴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 살 가치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맨날 두려워. 이게요, 뭘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굴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요, 내가 보배고 내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배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요, 환경이 바뀐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은요,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죠. 선민 사상을 가졌습니다. 나만 잘 나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축복 자체가 힘인데요, 힘을 주셨으면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 그러면 영혼들 살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제사장인데 재물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줬더니 흘려보내지 않고 안 씁니다. 그러면 독이 되는 거죠. 또 건강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왜 주셨습니까? 제사장 노릇을 잘하라고 주신 건데 그게 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똑같은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다리 놓는 역할만인데 다리 놓기에 뭐까지 주신 겁니까? 왕이라고 하는 다스리는 통치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왕 같은 이런 통치의 능력도 주시고요, 그리고 다리 놓기 하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중보기도와 전도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나의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나의 일터에서요,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고, 나의 학교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들어가신 분들이요, 월급 받으려고 회사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라고 그 회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위해서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모임,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왕 같은 제사장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통치권을 주셨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다리 놓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죠. 따로 떼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관상용이 아닙니다.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도 지금 올림픽이 하고 있죠. 표정들이 올림픽을 밤새 보신 표정들이에요. 약간 이렇게 피곤해하시고 약간 그러신데,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제일 큰 영광은요,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출전하는 겁니다. 내가 선수인데 맨날 벤치에만 앉아 있습니다. 그럼 육신은 편하겠죠. 잘 먹고. 그런데 그게 좋습니까? 운동 선수가 맨날 평생 벤치에만 앉아 있는다. 그러면 그건 그 선수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뭘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스스로 안식년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런데요, 거룩한 백성은요, 쓰임 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 받게 되면요, 용불용설이라고 그러죠.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일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이 찬양 가사에서 나귀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가축 중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가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축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는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귀 대신 어린 양을 대치해서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나귀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찬양 가사에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니, 나의 약함과 더러움이 내 인생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게요, 엄청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죄인, 창기, 세리, 내가 너도 쓸 수 있어. 핍박자 사울, 내가 너도 전도자로 만들 수 있어. 너 나귀 같지? 너 기대가 없지? 내가 너도 쓸 수 있어.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옆구리에 성경책 꽂고 다니고 거룩한 척 폼 잡고 목소리 깔고 할렐루야 그런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요, 쓰임 받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쓰임 받는 백성으로 만들 거야.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가장 귀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의 산 언약 3가지였죠.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 내가 하나님의 새굴라, 보배다, 보물이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나를 보배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있는 곳,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위해서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이 교회, 나라와 민족을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요 쓰임 받는 겁니다. 나는 낙이 같고 나는 기대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쓰임 받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